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6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행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행적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죠. 하나는 중풍병자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은 여자를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의 행적을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가 이런 베드로의 행적을 통하여서 이것은 베드로 또는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가 베드로의 이런 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이건 베드로나 그렇지 않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현상임을 우리들에게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행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사도 행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사도 행전이죠. 근데 사도들의 이 행적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또 다른 더 적절한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승천 이후에 더 이상 사역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행적은 여전히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 관한 관점이 좀 더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에드워즈의 말처럼 이거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종속적 목적이죠. 구원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위 변화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능이 나타나는가에 관한 문제죠. 그것이 바로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언약이 우리의 살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관심 받는 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건 맞나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혹은 그거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내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도 나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없을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소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이 문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삶이 나타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의무감으로 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딱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 사건이죠. 그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적 수동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빛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막 무슨 힘을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자기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 빛이 되면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되면 소금은 맛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정신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결단만 해요. 결단해서 여러분 뭐가 됐어요?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결단력이 약해서 결단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그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젖붙임이 안 됐느냐를 점검해야 될 문제거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젖붙임 되면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뿌리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뿌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뿌리와 연결되냐, 그 나무와 연결됐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내가 열매를 못 맺어서 죄송해요. 내가 열매 맺도록 힘쓸게요. 제가 좀 더 정신력을 길러볼게요.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아직 뭔가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열매가 그냥 쉽게 주렁주렁 매달려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열매가 선명하게 매달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개혁자들이 항상 하던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야말로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98문에 나오나요? 93문에 나오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붙잡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면 하는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음으로, 뭐로요?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등한시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안 나오죠. 왜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만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열매 맺겠다 또는 기도를 등한시하면서 기도를 헐렁헐렁하게 하면서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는 사람 보면 저는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로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원죄가 없으신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무엇이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예요? 누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누가는 이 끊임없이 사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그 소리 고래고래 지르게. 여러분,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절하니까 그런 거죠. 간절하니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부르짖으라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엄연히 언급되고 있는데 왜 부르짖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자꾸 고집을 피우냔 말이에요. 보기가 흉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보기 흉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폼나지 않는 부분 굉장히 많아요. 세련되지 않은 부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인위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별로 아름답지 않다든지 자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과연 기도는 과연 보기 좋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보기 좋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 여자 기도 잘못했네. 요즘 식으로 따지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리 사이에 머리 쳐박고 기도했죠. 멋 없잖아요. 폼나게 기도해야죠. 그렇죠? 머리에 수건 쓰고 그냥 아름답게 턱 밑에 딱 기우서 소리 내면 안 돼요. 아직 그 천상을 바라보고 보는 것 같은 그냥 아름다운 표정으로.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왜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가 나를 쳐다보느냐에 관한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골방의 기도 아닙니까? 골방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죠.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 뿌리가 만약에 세상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돈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명예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공급받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 아주 박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주일 내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니까 문제죠. 열매가 없다고, 나는 의지가 박약하다고 하는데 죄 지는 데는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의지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죄 지는 데 대해서는 정신력이 어찌나 강한지, 왜 핍박이 와도 죄를 다 질 것 다 짓잖아요. 그 정신력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죠. 열매로 뿌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던 9장 43절 말씀을 좀 봐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9장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칫 그냥 넘어가기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이적으로 말미암아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살렸는데 주를 믿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주의 영광이지 나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를 따르게 되죠. 근데 이와 함께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 쉬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빼먹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드장이 집에 머물렀다라는 말입니다. 뭐 머물른 거 가지고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집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베드로가 머문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이름이 같아서 머무른 거 아닙니다. 너 친근감 있다. 나도 시몬인데. 나 예수님이 별명 줘줘서 베드로라 그러는데 나도 사실은 시몬이야. 그래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가죽 세공업자. 영어로 테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유대 사회 안에서요, 이 가죽 세공업자는 창녀만큼 멸시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죽 세공업자들이 가죽을 다루려면 자동적으로 뭘 만져야 되죠? 죽은 짐승을 자꾸 만져야죠. 네. 죽은 짐승을 자꾸 만지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경멸스러운 직업으로 유명한 직업이 바로 이 가죽 세공업자예요. 무두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직업은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분리되어 살았어요. 사람들 사는 그 마을 안에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멸시천대를 받았냐면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는데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겠다라고 약혼까지 딱 했어도 이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파혼이 가능했어요. 그 정도로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멸시를 받는 직업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본다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거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금기를 깬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집에 갔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죠. 그들과 교제를 했죠.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는 사실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 때문에 어떻게 멸시를 받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런 비난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흉내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의 기록의 의도를 봤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무두장이 시몬이죠. 무두장이 시몬인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성도의 교통하심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형제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하며, 지금 누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형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소위 공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비록 무두쟁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형제와 같은 친근감을 느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가 이런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의 행동이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염두에 두고 행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그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를 전했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는 소위 교제권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안 좋은 애니까 쟤하고 사귀지 마. 너 왜 자꾸 걔하고 사귀니? 자꾸 이제 부모님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걔가 잘못돼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걔가 잘못돼서 걔네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새끼는 내 자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같기 때문에 자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하거든요. 쟤하고 있으면 뭔가 통해요. 쟤하고 있으면 그냥 뭔가 형제 같은 형제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믿기 이전과 교제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친구들과 그 얘기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흥미를 주질 않아요. 예전에 그 친구들과 교통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교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서부터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그들과 있는 것이 내가 천국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과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면 내가 누구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신기한 게 어떤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요, 저를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좀 충만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저를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김이 낀 사람 자꾸 찾아다녀요. 이게 거의 본능처럼 그래요. 본능처럼.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김이 낀 사람보다는 좀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이 누가의 이 의도가 사실은 10장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9장 43절 말씀이 사실 10장하고 관련성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끌려 가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 이방인하고 교제 나누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금기사항이었거든요. 이 금기사항이 연달아서 두 가지가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절로 나왔지만 하나는 아주 긴 문장과 내용으로 이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소위 유대 사회 안에서 금기시 여겼던 무두쟁이와의 교제, 유대 사회 안에서 금기시되었던 소위 이방인과의 교제가 터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서 세렸던 것처럼.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둘 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언급하는, 저희 고넬료에게 언급하는 그런 사건도 성경 구절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은 고넬료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됐을 때에 베드로가 무두쟁이 집에 간 것이 사실은 이게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 행동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식적으로 행동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무두쟁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은 그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죠. 이것은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님의 강권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끌리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교제하는 교제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리를 열심히 배웠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교리 배울 때는 눈이 초점을 잃고 눈에 눈빛을 잃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구천지, 팔천지 만나고 나면 막 이 평생 동안 기다렸던 무슨 애인을 만난 것처럼 착 달라붙어요. 가족들하고도 결별을 하고. 이게 바로 교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보다 진한 게 피고 피보다 진한 게 영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과연 누구와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한 몸으로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움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요, 사실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20대 때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리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냥 정말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몇 달 동안 고민하던 부분과 관련해서 책을 딱 집어서 뽑아서 책을 딱 넘겼더니 제가 고민했던 그 부분이 딱 나오는 현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는 나의 의식의 영역만을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도 작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는 제가 길거리를 어디를 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랜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다시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런 식의 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성령께서 가정 안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의식적인 영역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영역까지 주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아닌지 또한 우리는 잘 점검하고 관찰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운명과도 같습니다. 혹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떠밀려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irresistible grace 같은 그런 교리도 이거와 좀 관련을 맺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런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머리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것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팔과 다리의 모든 행동이 항상 의식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의 팔과 다리가 때로는 우리의 전 인격이 무의식과 관련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요, FBI 수사대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나 참말하나라는 걸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무의식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럽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무의식으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 계시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영역이 사실은 의식적 영역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무의식적으로 던지는데 주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 굉장한 파장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한 말 한마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거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가운데서 제가 거의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다 보니까 사실 설교 원고하고 다르게 설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냐면 제가 누굴 의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냥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하고 싶도록 만들어서 말하고 나면 그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가 있죠. 우리 집에 CC 카메라 설치했냐, 도청 장치 해놨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농담이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의식적 영역은 오히려 위선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 영역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점검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로서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이 항상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영역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길 바라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과 가정이 복음화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다시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누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이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언급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이 이방인 복음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이 무두쟁이 사건과 연결해서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이 소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제권이 이방인들 또는 소위 무두쟁이 같은 사람들하고도 교제권이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사실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구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인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11장에 나오나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소위 교회가 이방인도 복음을 구원받을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공식적 사건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유난히 많은 분량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 고넬료 한 명의 구원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다뤄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얘기하죠.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태리인으로 구성되어진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부대에는 대략 한 600명에서 300명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백부장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 100명만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따지게 되면 한 중대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점을 잘 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었는데 그랬는가? 우리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잠 깨요. 집중해야만 합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먼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경외했다라는 말은 회당에 올라가고 유대법을 따르던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전문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소위 유대인들이 하는 이 종교적 예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의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규칙적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회당에 올라가고 유대법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그가 어느 정도로 유대법을 충실하게 잘 이행했는지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도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회당에 가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가족들까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인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까지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신앙생활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와이프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아본 분들 아시죠?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와이프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로마인인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저항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 고넬료에게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좀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천사 만났다.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어젯밤에 제가 천사를 만났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와, 어떻게 생겼어요? 목소리는 어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잘생겼어요? 키 커요? 꼭 키 얘기하는 사람 저 기분 안 좋아요. 꼭 그런 얘기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대요. 천사를 만났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은혜 받는 게 뭔지 궁금했어요. 은혜 받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라고 안 했죠. 엄마라고 했죠. 근데 알아서 들으세요. 어머니, 도대체 응답 받는 게 뭐예요? 응답 받으면 귀로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보여요?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아주 명답을 말씀하셨어요. 응답 받아보면 알아. 그래서 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응답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오늘날 개혁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를 자꾸 제거하고 있어요. 합리주의를 자꾸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드라이하고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로만 자꾸 매몰시켜버리고 있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신비적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아주 깔끔하게 제거해서 이 동태처럼 만들어버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걸 믿질 않아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다는 걸 믿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사실은 이런 성경이 얘기하는 신비적 요소를 완전히 말끔히 제거해버려서 교인들이요,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소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구원의 감격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있어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때로는 설교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야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야, 꼭 울어야 기도가 아니야, 울지 마, 기도하는 사람 보고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옛적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 신비 아니에요? 근데 신비까지 제거하고 나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죠. 지금 고넬료는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오늘날도. 근데 그걸 추구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맨날 만나는 사람 좀 문제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7번씩 만나거든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예, 고넬료도 허건데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언제 만났냐? 죄송합니다. 제9시쯤에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여기서 왜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9시 하게 되면 우리 시고 따지게 되면 대략 오후 3시경입니다. 천사가 제9시경에 나타났다는 건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기도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아무 때나 만나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만나줬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고넬료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만났던 것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자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했다 그럽니다. 그거 율법주의입니까? 제가 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닌 걸 구분해 드릴게요. 율법주의는 그 시간 지키는 것 자체가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자기가 항상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의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속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거든요. 그런 삶은 유익해요. 여러분, 매주 주일날 11시마다 예배 드려오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그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유대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항상 은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걸 느낀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놔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예배를 참석해도 고넬료와 같은 이런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를 참여하는 그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간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정말 간절히 참여하는 가운데 불치병이 치료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간절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엄청난 성령의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듭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도 교회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소위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 아직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유모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이 하도 속을 새기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비관해서 그 농약 먹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자살이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미수에 그치고 나서부터 이 후유증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파가지고 항상 그 두통에 시달리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됐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은 뭐 기도 많이 하거나 뭐 막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배에 딱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면서 눈만 감으면 이게 뭐가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눈 떠보면 바람 하나도 안 부는데 또 눈 감고 기도, 또 예배, 뭐 기도할 줄도 모르죠. 예배당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눈 감고 또 기도하면 뭐 바람 휙 부는 것 같은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거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의 역사라든 등 무슨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오늘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유익이 됐거든요. 그분은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경건이 항상 성실해야 됨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말을 잘 보십시오. 고넬료에게 천사가 한 말을 보게 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월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듯이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했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지금 고넬료에게 상달되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천사가요. 그리고 또 기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두 용어가 레위기 초반부에 나오는 제사 용어예요. 의도적으로 좀 제사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달되어라고 하는 헬라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형입니다. 올라가 뭐죠? 올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어 잘하잖아요. 번제. 제가 번제를 제가 히브리어로 올라라 했잖아요. 올라. 기억하기도 좋다 했잖아요. 태워서 다 올리니까 올라.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이게 번제의 번역형이에요. 여기가 상달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무네모시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희생 제사를 쓸 때 사용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렇게 번역한 거죠. 이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실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그렇죠? Spiritual sacrifice.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냐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적 삶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의 제사는 기억 안 하고 싶은 제사가 있겠죠. 기억 안 하고 싶은 헌신과 봉사가 있겠죠. 기억하면 스트레스 되는 거, 잊어버리고 싶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의 제사와 그의 예배 또는 그의 기도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기도, 그런 제사, 그런 예배인 사람이 있겠죠. 천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너의 모습이 상달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하러 가고, 규칙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구제하는데 사람에게 기억된 바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실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이게 됐든 안 됐든이 아니라 항상 되어야만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경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경건이 있나요? 여러분, 고넬료 신학적으로는 아직 거듭나기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도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나 봐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기를 열망한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열망한다면. 고넬료는 결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오늘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럼 다음에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봐야지. 다음엔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 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고넬료는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은 그가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제9시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시간은 규칙적으로 취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항상 하던 경건의 시간을 그는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후 3시면요, 가장 사람들이 그 시간은 내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은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데, 첫 번째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우리 주 따졌을 때 저녁 9시인가요? 뭐 그쯤인데, 여러분, 그 시간은 딴 시간은 몰라도 여러분, 오후 3시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건 제 추론인데 근거 없는 추론은 아닙니다. 고넬료가 그날 제3시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에게 기도하기 싫은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저울질하는 과정이 항상 거치거든요. 꼭 은혜 받을 만한 날 되는 날 꼭 예배당에 오기 싫어져요. 부부싸움 엄청 세게 하고 푸닥거리 한번 하고, 에이 오늘은 예배당 안 가, 오늘 예배 대충 하고 싶어,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은혜 받을 만한 때 되게 되면은 꼭 그날은 몸이 아파서 안 가고 싶고 뭐 별 핑계거리가 자꾸 생겨요. 저울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한번 당한 적 한 번 있었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중학교 때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기 힘든데, 이 수련회 갔다가 그날은 왠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푸지게 잤습니다.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날 남들 다 은혜 받았어요. 저만 은혜 못 받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전 교훈을 얻었죠. 이럴 때 자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 고넬료가 은혜 받을 만한 이때 자기에게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건너뛰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기 싫었든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략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가 만약에 그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요, 모든 공적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빼먹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는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흥 강사들 맨날 와서 이 말은 바른 소리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기 싫은 그날은 은혜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 안 오면 다 은혜 받을 때 자기만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오늘 왔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을 만했는데, 뻔했는데 꼭 그런 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실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신약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장애를 거치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케이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 중풍병자,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 이 사람들 쉽게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은혜 받기 전에 그들에게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도 될 변명거리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지는 인생의 변화 엄청나지 않습니까?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평생을 눈뜨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역사상 세계에서 거의 99%가 성공할 만한 때에 포기한대요. 신기하죠? 거의 다 그렇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항상 1%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를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요행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치도 않는데 은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애써가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쉽게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거저 주어지지만 그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 힘들게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진리를 타협할 수 없었고 그 은혜를 또한 전파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 우리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데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수련회 습관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알아서 은혜가 임하겠지, 알아서 은혜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냉장고에 냉장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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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졸다가 깨다가 한쪽에서는 난리 났는데 그거 보면 제가 화가 나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 성령께서 불덩어리처럼 쏟아지는데 거기서 연보를 외우고 있어. 아니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영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어떡하나. 그 제가 막 어쨌든 붙들고서 그러잖아요. 청년들 같으면 야단쳐서 부르주저 이 자식아, 기도해 더 세게. 왜냐하면 기회가 여러분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항상 옵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 영광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해라.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취급하면 평생,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들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고넬료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건이 아닌 줄 압니다. 또한 우연히 그리고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힘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택인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 하여 우리가 가치 없이 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